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여부스 족속의 땅 그 시온산성을 뺏은 일입니다. 이 시온산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해자 했지만 워낙에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이어가지고 다윗 때까지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의 시대들이 지나서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온 시기잖아요. 그래서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여부스 족속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중에서도 여부스 족속의 땅이 맨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부스 족속의 땅이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쭉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쭉 얘기하는데 그 여부스 족속의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친구인데 어디가 정복 안 돼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이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도전하기 어려운 벌벌벌 떨고 있고 막 전쟁하면 막 무서워가 도망치고 온 나라가 떨고 있을 때도 골리앗을 꺾은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꺾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뺏어와야 된다는 걸 알고 도전을 하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정복되지 않는 남은 땅을 향해서 막 뛰쳐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영적인 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서 10년 동안 쫓기게 한 다음에 그때 군사력, 정치력,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까지 딱 품게 한 다음에 성숙해 하고 힘이 딱 갖춰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딱 어디를 깨버리냐? 남은 땅 깨러 딱 갑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바닥에서 막 훈련시키시고 뭔가 연단하셔가지고 준비됐을 때 시간표가 딱 이르러서 딱 됐을 때 딱 뚫고 들어갑니다. 정확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그거 신경 안 써요.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깬다고 말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도전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온산성은 약속의 땅에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땅이죠. 가나안 땅에 오시는데 이 시온산성 거기가 예루살렘 땅인 거예요. 거기가 다윗 성을 중심으로 구 예루살렘 구 도심, 지금 현재 있는 성벽이 쌓여져 있는 도심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다 여기 있어요. 다 그 옆에요. 다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예요.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지금 교회지 않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거기가 시티 오브 데이빗.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어버리거든요. 다윗성이 시온성이고, 시온성이 사yon. 여기가 이스라엘이자 예루살렘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항복판, 핵심 땅이라니까요. 다윗이 처음에 다윗성을 세운 다음에 그 바로 뒤쪽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자. 자기가 지금 거기가 지금 성전산이에요. 그 성전산.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삭을 바친 그 산에, 그 산이 템플 마운틴이라고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지금 사람들이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인데, 그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짓죠. 스룹바벨이 무너진 데 다시 짓죠. 재건하죠. 헤롯이 중추가잖아요. 그 산이에요. 거기가 시온산성이에요. 시온산성 바로 뒷산, 연결되어 있는 산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최고 중요하지. 여기에다가 망대를 세워버리고 성전 건축해버리죠. 망대에는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 맨날 시달려가지고 맨날 찔뻑찔뻑 건드리면은 거인들한테 가드에서 에굴론까지 다 뺏기고, 그냥 그 땅 다 이스라엘 땅인데 맨날 건드리면 맨날 뺏겨. 놈들한테 맨날 뺏겨. 근데 다윗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다 밖에 박살을 내버려. 주변에 나라 건드리지도 못해요. 옆에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네. 그냥 전무후무한 왕이. 우리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는데, 맨날 사단한테 공격당하고 막 시달리고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강성해지면서 땅을 넓히고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망대에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전초의 망대에 파수꾼이 딱 버티고 있어. 다 박살을 내버리는 사단의 나라의 균열을 일으키는 기도처이자 현장 말씀운동의 장이자 현장교회, 박살을 내버린다니까요. 마귀의 나라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준비인데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읽기만 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딱 움직여버리는, 딱 그 왕이 되자마자 딱 그걸 해버리거든요. 와, 진짜 딱 벼르고 있었어. 딱 때가 와라, 그때까지 준비를 딱 하다가 아둘람굴에서 딱 나오는 순간 그거를 딱 쳐버리는 날, 거기를 가서 딱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딱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저기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게 하신 것은 군대를 이렇게 나한테 붙여주셔서 내가 해야 될 건 저거다. 군대가 자기한테 왔거든요. 군대가 수십만이 옵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수십만이 다 자기한테 옵니다. 근데 그 군대들이 엄청나요. 막 활을 막 말 타고 가면서 활 쏘고, 막 얘 아내들이 막 전문가 애들이야. 걔네들 막 다 옵니다. 막 이사갈 지파에서도 오고 막 온갖 좋은 군인 지휘관들이 다 와요. 근데 다윗이 그거 갖고 뭐 하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딱 해버려. 사람들 다 권력 챙기고 나라 내 자리 지키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다윗은 뭘 하냐? 자기에게 주어진 돈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갖고 딱 뒤집어 버려. 그거를 딱 그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딱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딱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보는 눈이 제발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의 얘기를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시대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알고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을 보고 눈치채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앞에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막 팍팍 성취된 사람이에요. 지금 시온산성을 내가 취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지금 다윗의 삶 속에 지금 한복판에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사건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겁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이 아무 볼품 없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안 된다고 눌리지 마세요. 막 안 된다고 또 불신앙에 가지 마. 제가 보면은 어느새 불신앙하고 있어. 어느새 불신앙하고 있어. 어느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아니, 때를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는데 왜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가 준비를 하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앙아시아 부흥케 하시겠죠. 유대인 뚫고 가게 하시겠지만 오늘 내 자리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내가 만나진 그 소수의 현장의 사람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내가 허튼 데 생각 안 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진짜 성실하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야.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작은 목자로서 오늘 내 걸음을 걷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평신도도 다 현장의 목회자 아닙니까? 다 목자로 부르셨다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목자예요. 예수님처럼.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좀 잘 못해도 돼요. 잘 못해도 내게 맡겨진 만큼 거기 안에서 쫙 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과거에 진짜 쓰셨던 막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고 했는데 말년이 여자 문제와 돈 문제에 딱 걸렸더라고요. 딱 여자 문제와 돈 문제에 딱 걸려서 완전히 비참하게 되고 망했는데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지점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끝이 좋은 목사가 되어야죠.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또 가만히 그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유튜브에 우연히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다윗이 본 것, 다윗은 영적인 상태가 일단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영적 감동 속에서 말씀이 이해됐기 때문에 시대 흐름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발견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어려도 다 가능해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쫙 묵상하면 다윗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나의 정체성이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자로 내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도 않고 볼품없어 보이고 별일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실히 한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는 대부분 다 짐이 돼 있어요. 공부가 짐. 잘해도 짐, 못해도 짐. 사실은 짐진 상태에서 막 하는 것보다 조금 느려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그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제발 일어나야 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가 딱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런 애가. 근데 그런 애가 한두 명 딱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저는 그걸 보고 있지 뭐 애들 조금 와 있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정말로 제대로 그 공부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한두 아이가 일어서기를 딱 바라고 있고, 그 영향력이 아이들한테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제대로. 전부 다 대부분 가짜고,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6년간 있다가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졸업한 애들이 많아요. 중간에 다 영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린 아이들도 많고.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그런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진짜 전하고 있으면 누군가 받습니다. 그거를. 아멘이십니까? 그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저는 믿어요. 지금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에 있어요. 소수지만 있어요. 분명히 그 아이들은 진정한 성공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막 들들 볶아서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의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가족들 바꾸려고 하는 시도 완전히 오늘 다시 한번 끝냅시다.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내가 가면 돼요. 내가 그 길을 충실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면 끝나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막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으시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염려도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들에 대한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도 제가 막 뭐를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내려놓은 지 오래야. 다만 내 자신이 진짜 그 길을 인도받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엎치락 뒤치락 시행착오도 해도 연단받아서 정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동시에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치유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유받게요. 다른 사람 놔두고 내 자신이 치유받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이 딱 보였어요. 정복되지 않는 땅.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데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했다 딱 알아버렸고, 언약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전쟁에 그들이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딱 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봤죠? 언약궤가 버려져 있다는 걸 봤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임재하심. 언약궤 궤짝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두 그룹이 거기에 딱 모양이 있잖아요. 그 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대제사장과 또 때로는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희생제사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희생제사 안 드리고 가거나 뭔가 잘못되면 죽어버려. 바로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뜻해요. 그곳이 예배드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 여러분, 뜰만 밟고 간다는 소리가 뭔 말이에요? 뜰만 밟고 간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지성소까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왔는데 뜰만 밟고 갔단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뜰만 받고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와가지고 장사만 하고 가든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뜰만 받고 갔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아니면 내가 있는 집에서 항상 드려져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성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자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 성전은 이 성막 중심의 희생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으로 인도받았지만 이 성막이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 땅 찾아오고 이게 다 전쟁, 정복 전쟁,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난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하는데 이게 망대를 다윗이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정복하면 된다는 것이고, 성전의 소중한 것을 알고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를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365일 24시간 일주일 매일 예배를 회복시켜버려요. 다윗이 성전 짓기 전에 막 찬양대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24시 24 hours 24 worship을 갖다가 딱 회복시켜버렸다니까요. 다윗이 예배 회복, 그리스도 언약 성전 언약 회복, 예배 회복. 이 시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말씀운동, 기도운동, 기도처를 세우고 현장을 돌파하는 사단의 나라의 균열을 일으키는 망대운동, 진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하고 이 교회에 진짜 기도하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는 이 참된 교회운동, 이것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망대와 성전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망대와 성전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내가 영적인 전쟁을 딱 해야겠다. 나에게 정복되지 않는 이 남은 땅을 내가 정복하고 박살을 내버려야겠다. 나의 준비를 하나님 어떻게 시키실 겁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 모든 시간이 도리어 유익하게 그를 용사들이 붙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나를 아둘람굴에서 나를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훈련을 충실히 받겠사오니 아둘람굴에서 나오는 그때까지 제가 잠잠히 기다려 참아 기다리겠으니 훈련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완전 정복하게 하옵소서. 딱 기도가 딱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짜 필요한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예배가 회복되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그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1천 망대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 망대는 전쟁의 키라고요. 공격과 방어, 사단의 나라를 부셔버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나라의 영역을 찾아오는 현장마다 세워져야 되는
집집마다 회당마다 학원복음화 운동 왜 합니까? 기도처이자 말씀 운동의 장이자 현장 교회 확장되는 전쟁의 키예요. 전략적인 장소요. 선봉은 맨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딱 앞에 딱 알파문구에다 딱 박아놓는 거지. 아중리를 딱 뚫고 들어가려고, 중앙동 시내를 뚫고 가려고 딱 거기에다 거점을 세우는 거잖아요. 전략적인 거점.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딱 기도 시작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도자들이 모이면 그냥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아무 일 안 일어나도 돼요. 기도하고 딱 있으면 돼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거점을 딱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거기에는 파수꾼들이 있죠. 파수꾼,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는 파수꾼이야. 이사야한테 파수꾼을 얘기해 주시고, 뭡니까? 나팔 불고, 그죠? 전쟁이 오면은 나팔 불고, 저기 다 자고 있어. 우리 팀이 다 자고 있는데 깨어서 딱 알려주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진짜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빛을 발하는 곳. 말씀 기도 전도로 교회 안팎에서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도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을 되찾아오기 위한 전략적인 장소이자 사단의 나라의 균열을 일으키는 선봉이 되는 그런 장소. 이 파수꾼은 내 안에 먼저 그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여부스 족속의 땅을 찾아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정복되지 않는 옛 체질과 습관,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부분, 그것을 먼저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사단의 문을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가, 쉬운 원리예요. 뭐해요? 주술하던 사람, 부적 붙이고 있는 사람, 부적부터 떼야 돼. 지금 그거 통해서 그냥 귀신들이 그냥 다 우리 집에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집에 붙어놓은 문을 열어놓은 것들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 같은 거 쌓아놓은 거 딱 치우고, 부적 치우고, 무속인과 만나던 만남 끊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뭔가 늘 우리 가족 분위기가 부정적인 말이야. 만약에 나는 안 돼. 누구 용서 못했어. 내가 진짜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런 말 뱉어버린 것들 봐보세요. 부적을 일단 떼야 돼.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사단 앞에서 이미 사단하고 결탁을 해버렸어. 말들을 뱉어내버렸어. 그리고 그런 마음을 여전히 내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으니까 아멘,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기본 원리예요. 부적을 떼야 돼. 부적을 딱 떼버려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봤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뭔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옛 습관대로 안 좋은 영상을 딱 봐. 그런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계속 그거 열어놓는 거예요. 영화 곡성 같은 영화 안에 보면 막 10분씩 구슬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공포 영화를 좋아해. 근데 그 공포 영화가 내 마음에 늘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그걸 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봐. 근데 그것이 항상 귀신 들리게 하는 거야.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내가 상처를 콱 안고 있어요. 미운 마음, 보복 감정 절대로 안 풀고 있어. 상처를 늘 갖고 있어. 그게 사단한테 열어주는 문이야. 근데 나는 그걸 외면해. 가만히 놔둬. 내 수준대로 그걸 놔둬버리고 계속 그것만, 상황만 닥치면 그게 나를 걸려 넘어지는 통로로 딱 돼요.
과거에 사단에게 마귀적으로 문 열어놓은 통로를 탁 닫아버리기 바랍니다. 닫아버리고 예수 피 바르고 딱 주님께 딱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귀신이 덜벌벌벌 떨면서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열어두면 또 사단하고 접속을 한다니까요. 제가 귀신의 영과 접속하는 거예요. 상처 내가 탁 안고 있으면 접속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속에 사단의 문을, 사단에게 문 열어놓던 걸 딱 닫아버려. 마음속에서 내가 그 옛날에 말했던 거, 그 사람을 내가 똑같이 해줄 거야. 똑같이 해줄 거야. 그 마음을 내가 딱 한 켠에 잡겠다는 거거든요. 취소해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옛날 친구한테 절교 맺은 거, 남편한테 상한 마음으로 내가 딱 한마디 해버렸던 거, 그거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취소하고 거부하고 내가 그런 권리를 말했던 걸 포기해버리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늘 속게야 돼. 그것만 틈타고 들어와서 내 뇌와 마음과 상처를 붙들고 나를 다운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드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딱 얘기해버려요. 그때 내가 딱 포기하잖아요. 내가 말했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잖아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하라 그렇게 안 해도 떠나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그래도 떠나가요.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떠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크다고 목소리가 크게 해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증오했던 그런 마음들, 내 자신을 한계 지으면서 내가 못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모양이야? 믿는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넌 이래저래 못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만큼 다 할 수 있지 못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다 자라갈 수 있어요. 그 달란트대로. 누가 여러분들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저가 한 가지 눌렸던 게 있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저는 목사가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세상에서 최고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로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더만요. 그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였어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였어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안 어려워.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가정일과 산업일과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이든 모든 것에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몸 좀 피곤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것 많이 회복됐어요. 어디서 말하는 거 이렇게 막 어려워? 안 어려워요. 내게 주신 마음대로 얘기하면 돼. 내가 준비하지만 그 시간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안 해. 온전히 내 영혼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야. 맡기고 한다니까. 맡겨. 주님의 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야. 못해도 상관없어. 못하면 그냥 못하는 만큼 하면 돼야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십시오. 지금까지 갑자기 더 잘하고 못하지도 않아. 준비하고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그 안에서 오늘에 걸어가는 성령 충만에 나의 최선을 하게 해주십시오. 딱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잘했냐 못했냐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날에 최선을 걸었는가 하고 끝. 그냥 역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이십니까? 자유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냥 그만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무나 이 말씀이 좋은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데, 모퉁이 돌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것,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연결되는 것을 딱 표현하면서 하나님 성전이 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대요. 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야. 성전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야. 성전이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리고 함께 그 뜰에서 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기도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대제사장이 희생제사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앉은 거예요. 제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 임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짐승의 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한 번에 치유되는 사람이라는 사람 없어요. 연약한 대로 흠이 많은 채로 와서 오늘도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딱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나를 자꾸 치유받으면 돼요. 용서받고 치유받아요.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예요. 내가 너를 매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야. 우리는 발 씻음을 좀 받아야 돼. 아유 주님, 지독하게도 이게 안 돼요. 이리 와, 용서해 줄게. 주님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죄성 많은 실수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가서 지독히도 안 되는 나를 오늘 용서함 받기 바랍니다. 그냥 받고, 그치만 주님, 저는 이 은혜의 보좌를 방종의 도구로 쓰고 싶지 않아요. 진실되게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시지 않으신 주님 앞에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제가 이 죄에서 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참된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용서받고 사랑받고 치유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도 계속 용서해주고, 아이고 저 사람도 나같이 지독하게 안 되네 그러면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많이 느끼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많이 못 받고 나의 행위로 자꾸 주님 앞에 서기를 꺼려하면서 자꾸 나를 내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죄를 많이 하는 것이요,
주님께 팍팍 용서받은 사람은 치유가 팍팍 되면서 다른 사람도 더 잘 기다려주는 법이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더 용서받는 쪽으로 가십시다. 오늘 주님께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냥 허물 많은 나, 습관적인 체질 많은 나를 그대로 주님께 들어가서 오늘 용서받고 진실된 마음으로 가면 항상 용서해요. 받고, 다만 내가 모르는 것들 많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발견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앞에서 잘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그것들 싹 벗어버리고 조금 맨날 물팍 깨졌는데 이제 조금 초등학생처럼 잘 좀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 더 일어서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일으켜주고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가 더 서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성전 파괴가, 성전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성전 파괴는 왜 됐냐면 성전 청소도 왜 하셨냐면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는데 보좌는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사단한테 뺏겼던 왕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됐어요.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왕권을 내가 그 보좌에 왕의 자리에 같이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마음에 들어온다. 너도 네 인생의 너의 보좌를 나한테 줘. 나의 보좌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를 앉혀주셨는데 나의 보좌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내가 앉았던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됐던 자리를 그분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왕이 됐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가장 높은 그 자리를 나를 앉히셔 버렸어요.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왕의 자리에 나를 같이 앉혀주신다. 통치권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보좌에 우리가 날아올라 앉아버린 거예요. 그 하늘 보좌 영역에. 예수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버지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보좌화된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열매 맺는 것이 삶에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맺혀진 열매가 삶으로까지 풀어져. 삶의 모든 영역에 돌파되어지고 풀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으로 학업도 해야 되고 이 힘으로 산업도 해야 되고 이 힘으로 사역도 해야 되고 그때 모든 것을 거기에서부터 스멀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실제 이전에는 없었던 그 권세가 나타나는 그릇으로 온전케 되더라. 처음에는 그 그릇이 아니야. 왜냐면 나도 막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야. 믿기는 믿는데. 근데 나중에 지났더니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와버리고 죽이는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버리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놓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이 기도가, 이게 결국에 기도인데 기도가 놓쳐진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돈에 관심 있고 그 장사해가지고 다 결탁이 돼 있었어요. 안나스하고 가야바 그 대제사장들이 돈이 다 글로 가고 있었어요. 헌금을 딱 훔쳐 먹은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어땠습니까? 여자 문제. 목사가 여자 문제하면 끝나버리고 돈 문제 걸리면 끝나버리고 또 자리 움켜쥐고 명예 딱 하면 다 끝나버려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다 벌어져.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가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 치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 기도. 또 뭡니까? 다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과 우월감 때문에 다민족을 다 놓친 거잖아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인데 자기 하나님이야. 들어와 있는 다민족, 무슬림, 유대인 선교, 지금 중앙아시아가 열려져 있는데 모든 민족 땅끝 열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전에서 놓친 것은 뭐냐? 이 시대의 교회가 놓치지 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안교회는 다민족을 향한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절대 놓치지 않고 교회 안팎으로 뜰을 만드는, 한마디로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후대, 마지막으로 후대, 아이들. 너와 네 자녀를 울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죽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망언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교회. 알파에 망대가 세워져도 거기도 우리 예은이에서 같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교회. 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좀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아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마귀의 문 쫙 기도하면서 같이 다 닫아버리고 영적으로 귀신 세력이 다 진짜 떠나가도록. 지금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내가 문을 닫는 게 조금 중요해요. 내가 그 문을 안 닫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 기도를 딱 하시고